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이는 그 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이제 말씀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블레셋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왕은 이제 자기를 지켜주고 큰 용사를 얻었다. 그러니 군대 지금 유다 땅 이스라엘과 싸울 거니까 그래서 군대를 지금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우리 같이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내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 뜻대로 걸어만 나 살려라 도망갔던 그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자기 백성과 이제 싸워야 되고 앞장서야 되는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제 블레셋 왕의 신하가 돼서 그 옆에서 그를 지키는 그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민족을 죽이는 그 상황이 지금 도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어떻게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삶이 결국은 어찌할 수 없는 큰 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서 내 뜻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무엘이 죽었죠. 그래서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다. 사무엘은요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았어요. 한평생 그 젖먹이를 젖뛰자마자 한나가 하나님께 바쳐서 그 성전에서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를 그렇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정말 탐심이나 욕심 없이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마지막에 내가 백성들 것을 뭐래도 조금 내가 탈취하였거나 온전하지 못한 게 있으면 내가 그것을 얘기하라. 내가 다 갚으리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자녀 양육이 안 됐기에 자녀들은 물질 사랑 우상 숭배를 하여서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세운 건데 사울 왕도 다시 자기의 왕권이 우상이 되어서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울 왕은 어떻게 하느냐?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접한 자의 뭐요? 그 다른 이 신은 사실은 없죠. 근데 그것은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면 무당이요 무당. 신접했다. 그래서 신내림 받는다라고 무당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작두를 타고 이게 그냥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 그래서 신접한 자 그리고 박수 이게 점술가 점쟁이들 이들을 다 땅에서 쫓아냈어요. 왜요? 왜 쫓아냈겠어요? 이제 악령이 떠나가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마음 안에 우상을 내려놓지 않았을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왜 아말렉을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백성 눈치, 사람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들께 인정받아서 내 왕권을 강화시키고 다윗보다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모든 삶은 정말 무의식이 끌고 가는 거고요. 마귀한테 속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신접한 자 뭐 박수 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으니 야 이제 정신을 차렸나 보다. 하나님만 잘 섬기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지만 내 안에 무엇이 동기가 되는지를 찾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부터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신접한 여자 다 쫓아내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길 거야. 아니요. 섬기는 척하지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고요. 백성을 두려워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후에 다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요 이 상황을요 다 드러나게 하셔요. 사건을 보내셨어요. 어떤 사건을 보내셨냐? 우리는 내 모습을 내가 속아서 잘 모르고 다들 속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상태를 체크하십니다. 왜요? 천국 가야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을 보내셔서 내 믿음 상태 이걸 보여주셔요. 사건이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전쟁을 일으켜서 군대를 모으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수렙이라는 지역에 이르러 진을 칩니다. 사울이요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온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길보아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군대 그 많은 군대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쳐들어온 그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성경에서 어디서 나와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 먹었을 때에 내가 범죄하여 왜 너 어디 숨었냐?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디서 들어요? 죄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두려움, 불안이 없어요. 그런데 크게 두렵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뭐 두렵겠어요? 블레셋이 오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울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두려움이 강하게 마음이 오니 안 되겠다 하고서는 그 두려움 속에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도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특별히 말씀 주시고 하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오랜 기간 또 마귀도 보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병도 고침받고 이런 기적들을 굉장히 환상 가운데 여러 가지로 체험했는데도요. 내 안에 내가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했을 때는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 속에 빠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환상과 이런 걸 봤는데 왜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이거는요. 큰 것이 왔을 때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래서 그 사건들을 사울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붙여서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니까는 너무 두렵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 뜻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크고 작은 사건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게 죄라고 믿지도 않아. 알지도 못해요.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믿는다고 예배했으니까. 그래서 크게 심히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믿음의 현주소가 보여지게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요. 자기 믿음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합리화를 시킬 뿐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뭐가 두려워요? 다윗도요. 뭐가 두려워요? 여태까지 그 블레셋하고도 전쟁에서 골리앗하고도 싸웠을 수 있는 그때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는데 실제 현실에서 3천 명의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달려오니 이거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어라고만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마귀가 의항하면은 이빨 빠져서도요 두려운 거예요. 이 믿음을 그래서 계속해서 세워 가시는 거고요. 다윗도 네 모습 봐라. 다윗 사울 왕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보여주시면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매달리게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똑같아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안 무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자가 달려드는 것 같거든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사울이요 두려웠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6절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어떻게 하느냐. 7절이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자기가 다 쫓아냈는데 찾으라. 나를 위하여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말을요 잘 묵상에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두렵다. 속으로 두렵지만 신하에게 신접한 여인 좀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 내가 지금 너무 두렵거든. 떨리거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뭘 찾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고요. 무당을 찾아가고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는데 왜 사울에게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꿈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고 우림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을 이 지금 이 나라의 위기 속에 있는데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딜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줄 믿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얘기해도 순종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지지 않고 이 말씀이 정확히 가슴 안에 심어지질 않아요? 길가밭이니까 길가밭. 자기의 마음밭이 문제라 해서 옥토밭. 말씀은 뿌려져도 옥토가 되면 옥토가 뭐예요? 회개하여서 다 기경해갖고 말씀이 딱 심겨지는 거예요. 그런 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내가 오라 하고 설마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정말 요즘 어린애들이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이 손주가 그 어린애도 이제는 말을 잘 안 듣는데 자아가 이제 막 생기면서 이거는 옷 나는 부드러운 옷 입고 싶어. 부드러운 옷 입혀주세요. 그래서 이거 줬더니 이거는 부드러운 옷이 아니야. 이거 말고 부드러운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갖고 유치원에 가는데 부드러운 옷 달라고. 이거는 아니라고. 이거는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자아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말씀에 잘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벌써 어린아이가. 그래서 그때부터요 묵상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 우리는 본문이 요번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 묵상집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큰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초등학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한 권이었어요. 이거 저학년하고 고학년은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금년에 나눠졌고요. 청년들도 청년 간증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청년 것도 다시 만들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누가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묵상 올리라 그래도 안 올리잖아요. 그들은요 온 세계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신 그들에게 자기가 바람을 폈어요. 음란을 행했어요. 자기가요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거를요 다 오픈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아니라 이젠 청년들도 초등학생도 모든 이들이 정말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예요. 다 숨기고 싶은데요. 정말 물두멍에 그 훈련을 하는 그 교회는 다 오픈을 해서 그래서 그 묵상집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 청년들도 자기 죄가 몰라. 이게 죄야라고 그들의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은 다 그러고 사는데 나 그러고 살지 않아 왕따야. 다 그러고 사는데
그게 죄가 몰라요. 세상 속에 파묻혀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지금 자기는 다 쫓아내서 신접한 여인 이런 우상들 쫓아냈어요. 박수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나는 지금 잘 섬기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거야. 나는 예배도 드리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건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을요. 나를 위해서 좀 찾아봐라. 찾아내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크고 작은 사건을 보내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을 원망해. 자기를 봐야지. 그래서 다시 물두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구나. 이 사건이 왔을 때 다시 저는요. 막 묵상하고 싸워요. 묵상하고. 막 비장한 마음으로요. 내 안에 이 물두멍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지 정말 다윗을 이 말씀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사는지 지금 사울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면서 정말 막 기도하고 막이 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임하셔서 주인이 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고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마귀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요. 다른 걸 또 찾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건이 와도 물두멍 앞에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또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해석해서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자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안 주셨을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나는 갔지 뭐.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절에요. 이제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해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죠. 변장을 해요. 왕이 변장을 하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기 시작하면요. 너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요. 속인다고도 몰라. 그냥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분별도 안 돼.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묵상을 나를 보는 묵상 그걸 몸부림쳐서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아니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다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훈련을 많이 받아서 어저께도 우리 한 리더가 수협회 끝나고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고 다 인사하고 가는데도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 때 교만이 빠질 때 같이 힘이 빠져요. 왜냐하면 교만을 내려놓으면서 우상이 빠지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그게 있거든요. 그전에는 내 열심으로 막 했을 때는 뭐 내 육을 이기면서 해요. 그런데 목사님 저 힘이 너무 빠져서 잘 안 돼요.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직장이고 뭐 그냥 여러 가지로 사건이 하나님 보내줘서 교만을 빼느라고.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나를 빼시는 거를 알겠는데 그런데 목사님 힘이 다 빠져서 힘이 없어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잘 가는 거야. 나도 이게 교만 빼놓을 때 신기하게 힘이 다 빠져가고 그 전에 막 사람들이 죽으려고 목회하냐 그러고 막 죽기 살기로 하냐 그러고 그랬는데 당연한 거지 이거는. 그러는데 그것은 내 안에 우상 정말 사울처럼 인정받고 높아지고 이것이 나도 모르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이게 교만이 있으니까 지금 잘 가고 있어. 목사님들 힘이 다 빠졌어요. 이거 지금 힘이 다 하나님이 빼시는 거야.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물어봐요. 본인이 지금 이상하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돼버렸을까 힘이 쪽 빠져가지고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이거 내 힘으로 했던 거를 빼는 시간이 있어. 이거는요 막 몸부림치면서 요 고비가 넘어져야지 정말 이제 주님을 내 모습을 정확히 직면하고 보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단계 올라왔구나. 조금 있으면 정말 이제 다윗의 훈련이 끝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령의 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겠구나.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다 갔어도 지금 막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자기를 속이고 다 이웃을 속이고 하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오랜 시간 그렇게 속고 내가 자신이 마귀한테 속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은 이제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찾았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신하고 접하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로 이 땅에서 멸절하였음을 아나니 너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하는지라. 사울 왕이 이제 이렇게 신접한 자들라든가 이런 박수 점쟁이 이런 자들은 이렇게 이런 행위하면은 죽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변장하고 왔잖아요. 와가지고서는 이거 지금 나를 위해서 이 술법을 사용해라. 신을 불러서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그랬더니 왕이 알면 나 죽입니다. 왕이 이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시키는 거예요? 왕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을 보내서 너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너 믿음 없는 거야. 라고 네가 교만한 거야. 너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왕이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 자기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고 두 손 들고 다 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는요 신접한 여인을 찾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알아요? 너 성령의 전을 세워 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성령의 전을 세우고 싶은데 안 세워져. 저도 잘 안 돼.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아직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게 있잖아. 네 교만이 있잖아.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었으니까 너는 이제 내가 이 교회 건물 지었으니 성도들의 성령의 전을 세워라. 그러니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울 봐요. 전에는요 이런 깨달음도 없었어요. 이거 사울이 뭐 정신이 없구나. 그냥 너 얘기예요. 너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너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믿음 엄청 좋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삶에서는요 말씀대로 안 살아. 왜? 우상숭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정확히 체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그래서 마귀가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해요. 거짓의 아비. 마귀한테 제가 엄청 속는구나.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작년 이맘때에 하나님 저는 교만을 다 빼고요 10% 남았습니다. 10% 없애러 왔습니다. 3일 내에 정말 마귀한테요 속아가지고 얼마나 생쇼를 했는지 제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 받아라. 마귀를 쫓을 수도 없으니 성령 충만 받아야 마귀가 떠나간다. 여러분 오직 성령님은 거룩하셔서 거룩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내가 교만한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니까 너는 벌 받지 않아. 뭐 내가 왕이니까 너 벌 안 줄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막 믿음 있는 척하면서 지금 내 믿음 있는 척이 아니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제 모습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왜요? 11조를 안 했나요? 저는 헌신봉사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해서도요. 거기서 버는 사례비를요. 다 아이들을 위해서 다 썼다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하겠냐고. 물질이 우상이겠냐고요. 그런데 그거는요. 다른 또 차원이더라고요. 어려움이 딱 당했더니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더라고요. 상황 속에서.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요. 이제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지금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봤으면 사무엘이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려줄 텐데 사무엘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그냥 그립긴 해서도 너무 불안하니까 뭘 의지하고 싶은 것뿐이지 그 사무엘이 아무리 얘기해서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드리고 싶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있을 때 이미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선포했어도 행하지 않았거든요. 우상 때문에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2절이요. 이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이제 사무엘 11절 다시 볼까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하면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 여인이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겉옷을 입었습니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땅에 대고 절하였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을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들인 거예요? 드린 거 아닙니다. 마귀는요 속이는데 이게 천재잖아요. 속이는데 천재. 그래서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들을 자꾸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더 돈 내고 쫓아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우상들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잡신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돈을 버리게 만들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게 만들고 하나님께 오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데 쫓아가잖아요. 믿음 없는 건데 그래서 거기를 쫓게 만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이게 뭐가 신통한 것 같아. 뭘 알아맞히는 것 같아. 마귀 역사인 것뿐입니다. 마귀 역사인 거예요.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귀까지 동원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여러분 나 지금 잠자고 있었는데 왜 나를 불러서 성가시게 해? 이 말 자체가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가시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려줄 텐데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 지금 잠자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울이 대답하되 근데 사울은요 정말 사무엘한테 지금 이 상황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그러면 속여도요 안 들려. 속여도요 막 자기 안에서 너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너무 다급할 때는요 그 말이 막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을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행할 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성경을 알고 싶고 뚫고 싶어도 소용없어요. 행하는 거는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저께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별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요 안 돼갖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요 순종하지 못하게요 마귀가요 역사요. 순종하면 성령님이 임하고 순종하면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너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가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다윗에게 줬다고. 이 말씀은요, 이미 사무엘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준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때 듣지 않았어요. 뭘 듣지 않아서 18절에 너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러분, 아말렉 처단해라 했는데 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금 마귀를 대표하는 이 아말렉,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니 그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했는데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깊게 말씀 보지 않으시면 모르겠지만 살짝만 말씀에 관심 있으시는 분은 야, 이거 초창기 옛날에 한번 이거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시나? 아니요. 그때 회개를 하지 않은 거는 그 죄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변명만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각 왕을 그때 자기가 처단했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딱 처단해 버려요. 죄를 끊어 버렸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사무엘 같이 있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을 모르게 해 주세요. 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시는 건데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회개는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처럼 말씀에 정말 순종하겠다고 몸부림칠 때 그때 회개가 되죠. 그전에는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 그때 회개하자고 변명만 했잖아요. 그리고 백성 속여달라고.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렸어도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회개 못해요.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도 안 되는데 나중에는 점점 더 우리가 정말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정말 내가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죄와 싸우고 우상과 산당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제 이스라엘이 백성들은 그래서요, 왕을 잘못 세우면 너네 힘들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왕 달라고요 막 난리를 쳐서 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다 귀찮아. 사울왕 주세요. 아니, 왕을 주세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앞장설 수 있는 왕을 주세요. 그랬는데 이 왕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이 백성과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이것도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기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백성들도 깨달아야 되거든. 이때 사울왕이 죽어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는 게 뭐예요?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군대를 넘기시면 어떻게? 사울 때문에 그랬는데 아니요.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그 왕이 결국 악을 행하여서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됐구나. 백성들이 이걸 통하여서 진짜 왕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게 할 수 있는, 백성조차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에 패하게 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주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데 우리도 보호해주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나 봐 라고 회개하지 않은 교만한 자가 있을 거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왕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의지 않고 사울 왕을 달라 그래서 이 지경에 왔구나. 왜냐하면 사울이 악한 거 백성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지경에 왔구나.
3천 명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안 죽여갖고 3천 명 백성들 앞에서요 쩡쩡거리고 소리쳤잖아요. 내가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해? 자기 입으로 네가 진짜 왕이다. 네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왕이 다 얘기했어. 이게 얼마나 그 나라에 다 퍼졌겠어요. 그렇게 다 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 사건이 정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사건이지만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사건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은혜인 거예요. 다윗도요 사울 왕이 자기 입으로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그 선을 행하니까 너무나 막 자기 죽이지 않은 게 감동되니까 너는 정말 왕이 될 것이고 견고할 것이고 나를 죽이지 말아다오. 우리 가족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정말 동네방네 다 이제 소문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놨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큰 사건이 오니까 안 되겠다.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야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라는 것을 다윗도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후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내가 다윗이 진짜 왕이다를 선포하게 하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만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너 죽는다. 너 아들들과 함께 죽을 거야.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올라온 게 아니라 나 사무엘 봤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올라왔습니다가 아니라 그 여인 악한 여인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셔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면은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악령에 딱 잡혀 있고 너무 굳어져 버리면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설마 무섭긴 해도 설마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작은 죄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작은 죄부터 회개하기 시작해야 돼요. 큰 죄까지는 못 가니까 작은 죄부터 날마다 조금씩 회개하기 시작하면 우리 우상과 산당이 금이 가기 시작해서 어느 날 부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이요. 그래서 감사한 게 죽기 전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작은 거라도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바로 죽기 전에 이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완전히 땅에 엎드려졌어요. 왜요? 심히 자빠졌어요.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인이 그냥 하는 얘긴데 여인이 얘기하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행이긴 해요. 심히 두려워하며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게 죽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하고요. 다리에 힘이 다 빠졌어요. 우리 이 요나단 우리 자녀들이 왕이 되게 하려고 이 바보 녀석아 요나단아 이 바보야 다윗이 죽어야지 네가 왕이 되는 거야. 이 비천한 이 계집의 소생아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막 창으로 찌르려고 했던 그가 이거 뭐야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사울이요. 이제 갑자기 그 말 듣고서는 너는 가족이 다 죽는다 하니까요 땅에 완전히 엎드려져요. 그때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죽기 전에 회개가 안 된다고요. 지금 열심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정말 감사인 줄 믿습니다. 기력이 타여서 이제 밥맛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요 간신히 설득시켜서 밥을 먹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만 믿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것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진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산 믿음, 하나님이 주인 되는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사울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걸로 알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너무나 오랫동안 망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삶 속에서는 내 뜻대로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여 날마다 미움 속에서 또는 자랑하며 아버지 정죄하며 이러고 수없이 죄 가운데 있었던 저를 아버지 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아버지, 이것을 깨닫고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아버지, 정말 회개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완전히 세워져서 온전한 통치를 받는 순종의 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셨사오니 주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성도와 함께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